독특한 방식으로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이를테면 어떤 행위 또는 어떤 말씀 중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선지자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게 하죠. 오늘도 사실 나름 독특한 방식의 메시지를 에스겔에게 전하게 합니다. 16절 17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두 막대기를 구해다가 나무 막대기를 구해다가 한쪽에서는 유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에브라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라고 써놓고 그걸 이렇게 딱 포개서 하나로 이렇게 잡으라는, 손 안에서 이 두 개를 하나로 만들어 놓으라는 그런 독특한 요청을 하셨던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금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 개, 그러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이 두 개 지파, 그러니까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남쪽 유다 나라 그리고 나머지 10개 지파로 이루어진 북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이 분열이 되죠. 그리고 두 나라는 누가 왕이 되냐에 따라서 서로 가깝게 지나기도 하고 또는 서로 대적해서 싸우기도 했죠. 그런데 사실 대부분은 서로 완전히 다른 민족과 같이 서로를 대했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AD 722년에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586년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남북으로 분열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기까지 완전히 다른 두 개의 나라가 되어 버렸던 것이죠. 같은 나라에서 같은 민족으로 이루어졌었다고 이스라엘 민족이었지만 이제는 멸망할 때쯤 되어 보니까 다른 지파들로 나누어져 버리고 또한 다른 나라로 나누어져서 완전히 다른 국가처럼 그렇게 운명을 다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두 개의 막대기를 구해서 그 남유다를 의미하는 막대기 하나, 북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그리고 그들의 자손들을 의미하는 막대기 하나를 딱 포개서 잡으라고, 그래서 마치 하나처럼 모양을 만들으라고 말씀을 하시죠. 에스겔의 손으로 하나로 만들어라 라고 주님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행위에 대한 의미를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설명을 또 하게 하죠. 그 말씀이 19절 20절 21절입니다 19절 제가 읽고 20절 형제들, 21절 자매님들 이렇게 읽겠습니다. 19절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대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우리 형제님들 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설명해 준 그 의미는 남유다 그리고 북에브라임은 사실 북이스라엘에 대한 대명사로 쓰였던 에브라임 지파를 말하죠.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막대기가 하나가 된 것처럼 실제로 남북으로 분열되었던 나라 그리고 세계 각국으로 흩어져 버린 그 남북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자손들이, 족속들이 모여서 결국 하나가 될 것이다. 친히 주님이 그들을 하나가 될 것이다,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에스겔 손으로 친히 그것들을 하나가 되게 하라 라고 말씀했었던 것처럼 하나님 손으로 그들을, 모든 각국에 흩어져 있는 자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아오게 하여서 그들을 결국 하나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이 독특한 방식으로 말씀해 주셨다는 것은, 독특한 방식으로 메시지를 주셨다는 것은 그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겠죠. 단순히 말씀이 아니라 이런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행동
독특한 행위를 하게 했다는 것은 그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가 있다고 들었는데 듣고 나니까 조금 허무해요. 멸망해버린 이스라엘이 다시 합해져서 하나가 될 것이다.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것을 독특한 방식으로까지 알리게 하셨을까요? 그런데 사실 이면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독특한 행동을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단순히 이미 멸망해버린 민족들, 그들이 한 민족을 다시 이루게 된 것이다. 이게 뭐 얼마나 중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근데 그 안에는 또 다른 의미, 정말 중요한 의미가 숨어 있다는 거죠. 어떤 의미일까요?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 이 분열하고 흩어진 민족이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한 명의 통치자, 한 명의 왕, 임금을 통해서 그들을 다스리도록 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22절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이렇게 하나님은 이 임금, 한 임금이 그 다시 하나가 된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인데, 이 임금을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다음 절들에 보면 내 종 다윗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종 다윗이 흩어졌다가 돌아온 자들의 영원한 왕이 되고, 흩어졌다가 다시 돌아와서 한 나라를 이룬, 한 공동체를 이룬 자들의 한 영원한 왕이 되고 그들을 잘 다스리는 목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런데 그가 누구라고요? 내 종 다윗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24절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왕이 되고 한 목자가 있을 것이다. 25절 내 후반부 쪽에 보면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다윗은 이미 과거의 인물입니다. 현 시점 에스겔이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시점보다 400년 전에 살았던 인물이 다윗이죠. 근데 주님은 지금, 하나님은 지금 내 종 다윗이 그들을 다스릴, 나중에 이후에 흩어져 모일 백성들 다스릴 지도자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죽은 다윗이 다시 살아난다는 말인가요? 물론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 종 다윗,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표현을 들었다면 내 종 다윗, 영원한 왕이 될, 영원한 왕권을 가진 내 다윗이라는 표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다면 그들은 당연히 이것을 이렇게 생각했죠. 다윗의 언약을 기억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했던 언약을 기억했다는 거죠. 사무엘하 7장 16절 17절, 사무엘하 7장 16절 17절, 네, 보이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했었던 겁니다. 내 나라가 영원히 보정돼요.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너 다윗, 너의 왕위가, 너의 왕권이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약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예언을 들었을 때 내 종 다윗이 영원한 왕권을 갖고 그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의 언약을 기억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다윗의 언약에서 나왔었던 다윗의 후손들, 다윗의 후손이 영원히 왕권을 갖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했었던 그 의미는 진짜 죽은 다윗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 중에 누군가가 왕권을 갖고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될 거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이 다윗의 후손 누구인가요? 영원한 왕권을 가지시며 그들의 목자가 되신 분, 결국 다윗 언약이 약속했었던 너의 왕권은 영원하게 될 것이다, 너의 후손이 영원한
그 나라의 왕권을 갖고 다스릴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던 그 다윗의 후손이 결국 누구였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마태복음 1장 이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리고 또 예수님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볼래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예수님이 자기가 왕이라고 말했죠. 마태는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나타냈죠. 그리고 또한 스스로 예수님이 자기가 목자라고 이야기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목숨을 주실 정도로 그 양을 그토록 사랑하셨던 목자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으로, 오늘 본문에서 왕으로, 그리고 목자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후손이라고 지칭했었던 바로 그분이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 다윗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지시한 행위, 두 막대기를 하나 되게 하라는 그 행위의 말씀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나라를 다스릴 왕권을 갖고 영원히 다스릴 왕, 그리고 목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면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만 준 예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중요한 예언이기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구원과 그 구원 사역으로 회복된 하나님 백성들이 이룰 공동체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죠. 장차 이스라엘이 정말로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이 장차 이를 하나 통일된 국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장차 이루게 될 그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공동체가 무엇인가요? 주님이 친히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이 친히 하나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회복되는 자들이 하나 되게 하겠다는 그 말씀하신 그 공동체가 무엇인가요?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백성된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며 목자로 여기고 따르는 성도들, 바로 이들이 교회죠. 이 교회는 하나님이 그분의 손으로 하나됨을 이루신 공동체라는 것,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독특한 방식으로 보여줬었던 그 행위는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이 나중에 통일된 국가를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정도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될 그 나라는, 그리고 회복될 그 공동체는, 성도들은 하나가 될 것이다 라는 게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하나 되어야 되죠. 왜요? 하나님이 직접 그 손으로 그렇게 만드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이루셨기 때문이죠. 성도들은 마땅히 하나됨을 경험해야 하는 것이 또한 당연합니다. 교회는 하나 되어야 되고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은 하나됨을 경험해야 하죠.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성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 되지 않는다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바울은 하나의 몸을 이루는 많은 지체들로 설명해 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각국에 흩어져 버린 이스라엘 족속들이 하나로 되게 하셨다라는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한 몸을 이루는 지체다라고 주님이, 바울이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고린도전서에서는 성도들의 하나됨, 이 교회의 하나됨, 그리고 이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의 하나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25절 2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교회와 자신이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관계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는 거죠. 교회는, 성도는 다른 성도들과, 성도는 교회와 절대로 뗄 수 없는 관계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인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교회의 다른 지체들을 돌보며 삶을 나누는 것이 바로 하나된 성도의 마땅한 도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단순히 주일에 자기 예배만 드리는 것만으로 자기 할 일 다 했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 그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하면 다 됐다고 생각하는 것, 큰 오해고 착각이라는 것이죠. 교회와 성도됨의 의미를 모르는 모습이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성도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죠. 성도는 교회와 절대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이죠. 성도는 다른 성도들과 절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럼 성도의 하나됨, 교회의 하나됨이 이토록 당연하고 또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토록 중요하기에 하나님이 이것을 독특한 행위를 통해, 독특한 행동을 통해 이미지를 보여주면서까지 이스라엘 자손들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중요성이 왜일까요? 이렇게 하나됨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28절의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시작.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결국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성도의 하나됨을 통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알리는 겁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즉 다른 어떤 곳에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의 현장은, 그것을 바라보는 모든 이들로 하여금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광이고, 또한 그들에게 우리 주님, 불신자나 교회를 바라보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을 소개하는 귀한 우리의 사명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며 하시는 말씀, 고별 설교 가운데 이 말씀이 있으셨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리고 몇 시간 후에 주님이 잡히시기 바로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죠. 그 기도의 내용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그 기도, 주님이 기도하신 내용도 이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낸 것을 세상이 알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이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바로 하나님을 알리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교회의 하나됨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토록 교회의 하나됨이 중요한 것이고, 그렇게 중요하기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 이토록 독특한 방식으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고 관심 갖고 섬기는 것, 성도가 교회를 사랑하고 관심 갖고 섬기는 것, 여러분 선택 아닙니다. 성도의 선택 아닙니다. 필연적인 것이죠. 성도라면 당연히 그것을 하는 거죠. 그것 하지 않으면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친히 그분의 손으로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됨이 없다면 성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그 사랑의 마음 가졌으면 합니다. 그들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갖도록 합시다. 성도의 기쁨이 내 기쁨, 성도의 고난과 슬픔이 내 어려움으로 느끼며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합시다. 그리고 성도를 서로 섬기기 위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 청년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그 하나됨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지 않은지를 고민하며 그 하나됨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이 교회가 하나됨을 경험할 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을 이 땅에 알리시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리는 방법으로, 도구로 쓰이는 우리들을 기뻐하시겠죠. 그리고 그 하나됨이 바로 예수를 왕으로 목자로 믿고 따르는 성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교회된 성도의 모습이라는, 당연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